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 때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말다시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나 기뻐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도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도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도 안에서 나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도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다같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도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도 안에서 기뻐하리 다시 한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도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도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힌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선하님이 우리가 사신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그 선하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주제는요 이제 광야의 여정의 출발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1절 22절 길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구름이 올라가면 떠나고 구름이 머물면 떠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고 서는 기준이 뭐예요? 구름에 의해 결정됐다는 거예요. 가고 서는 것 다 구름에 의해 결정됐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들의 가고 서는 것을 구름을 통해서 하셨는가? 구름. 여러분 먼저는요. 그 이유가요. 이들의 신앙이 아직 어린 신앙이었습니다. 아직 이렇게 장성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여야 됐고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한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했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구름을 선택하셨어요. 구름. 그럼 왜 구름이었을까요? 왜 구름이었을까? 그럼 어떤 분은 불기둥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밤에는 이 구름이 이제 불처럼 역사되는 어떤 뜨거운 그리고 햇빛, 온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구름으로 역사하셨는데 왜 구름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흥미롭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구름은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구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구름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높은 곳에 떠 있어요. 하얗게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보이는 구름이 어느 순간 이렇게 산에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 실체의 구름을 한번 만져보려고 그 구름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구름 있는 데서 올라가서 딱 구름을 잡으려고 하면 구름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구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잡히는데? 냄새도 안 나고?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구름은 눈에 보여요. 실체예요. 그런데 막상 구름을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이게 없는 건가? 우리가 잘못 봤나? 그러나 구름은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지나갈 때 나타나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떤 습기를 많이 머금은 구름을 지나가면요 축축함이 남죠.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구름 사이를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승무원도 계시지만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지나갈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구름 위에 떠 있을 때는 아주 그냥 아무런 요동 없이 가는데 구름 사이로 지나갈 때 막 어떤 분은 하늘 위에 비포장도로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구름은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막 구름 사이로 지날 때 막 요동하고 막 뭐가 치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구름은 안 잡히지만 그래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구름이 지나가면 많은 흔적과 증거들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만지려면 안 만져지고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고 안 계신가 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싹 지나가신 뒤에 내 안에 그동안 메말랐던 심령 속에 습기가 가득 차서 눈물이 흘러지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 내 가슴이 요동치며 떨리며 수많은 감동이 내 안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지나가면 반드시 내 영혼과 육의 흔적이 남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름과 하나님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왜 구름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한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름이 가득한 이 현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출애굽기 19장 9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왜 구름으로 임했는 줄 알아?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기 위해서야. 내가 구름으로 임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과 대화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항상 구름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본문 민수기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자, 성막이 세운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다. 구름의 임함은 누구의 임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는 증거였어요. 구름.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는 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막에 임재하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중심에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얘들아 걱정 마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광야길 걱정 마라, 출발해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은요 무조건 두렵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가나안으로 향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목표가 있잖아요. 설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도 있죠. 광야는 예측이 안 되는 곳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결핍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은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면요 오히려 두려움이 더 앞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은요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저 산에서 그냥 가라 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도 광야의 길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 생각하면 많은 결핍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일이 보여질지 모르는 그러한 계산이 안 되는 앞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관악산 꼭대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넉넉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의지해야 됩니까?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는 일이 뭔지를 구름이 한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자, 구름이 한 일이 뭐예요? 먼저 앞서서 갈 길을 지시하는 거예요. 갈 길이 뭐예요? 결핍이 없는 길, 살 길, 피할 길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가셔가지고 야, 이 길은 위험한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겠구나. 그러니까 구름은요 먼저 길을 가면서 진짜 살 수 있는 길을 지시하는 곳, 방향을 알려주는 게 구름의 역할이었죠. 구름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시고 가야 될 방향을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광야는 모래 지형이기 때문에요 바람만 불면 지형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광야일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나침반 아니면 가이드예요. 광야를 잘 아는 가이드. 그래서 광야에 40년 살았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은 사람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보단 잘할 수 없죠. 광야를 만드신 분인데. 다만 모세와 하나님은 통하는 건 있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모세야, 거기는 정갈이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 개념이 있으니까, 광야의 개념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잘 통해요. 애굽에서 도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경험한 지도자 모세를 딱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러 가라 저러 가라 먼저 알려주신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뭐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여러분,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요 길 한번 잘못 들으면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살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시편 105편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시며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펴사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셨다.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이게 뭐예요?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셨다. 구름으로 보호하셨어요. 구름으로 보호하셨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그 팔을 벌려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겠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품에 안아서 보호하듯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먹을 것, 잘 것, 날씨, 모든 것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자가 보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면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데, 그때 우리가 꼭 알고 가야 할 영적 진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는 고도 있지만 스톱도 있다. 스톱도 있다. 따라하십니다. 고스톱. 고스톱. 네. 하나님의 인도는 고도 있고 스톱도 있다라는.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고예요, 고. 자, 구름이 떠오르면 뭐라고요? 고예요, 고. 가라. 그럼 왜 떠오르면 가라고 하셨을까요? 200만이요, 엄청난 수입니다. 이 200만이 한순간에 같이 볼 수 있으려면 높이 떠올라야 돼요. 지시하는 거는요, 낮게 떠오르면 잘 안 보여요. 앞에 있으면 안 보여요. 높게 떠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띄웠어요. 아, 가라는구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게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멈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스톱. 구름이 내려오면 스톱이라는 거예요. 멈춰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1년이 지나도록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끝까지 멈춰야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무조건 고! 무조건 고! 무조건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멈춰야 돼, 서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광야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한다고 해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지치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제한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탈진하고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먼저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예요? 쉬어야 될 때 쉬게 하시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때 멈추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갈 때가 아니야. 멈춰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탈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가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멈춤이 필요할 때는요,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전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멈추면 이게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서야 될 때다. 지금 더 가면 탈난다. 지금 우리는 멈춰야 될 때다. 그 멈춤이 결국 날 살리는 거죠. 나는 가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춰야 산다는 거예요. 멈춰야 산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노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물 들어온다고 노졌다가 그때 번 돈 다 나중에 병원비로 다 쓸 것 같으니까 잠깐 멈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져갈 때 지칠 것 같으니까 멈춰라. 그리고 그 노졌다가 저기서 놓치면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상황을 미리 아시니까 지금은 노져올 때 아니야. 쉴 때야, 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멈춰야 될 절제의 순간이 있는데 그 절제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통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절제를 못하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제하신다. 통제하신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했는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더 강제적으로 통제하면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관계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업도 멈추게 하시고 학업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재정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노져야 돼요. 지금 열심히 가야 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아니야. 지금 노졌다가 너의 삶이 단축될 수 있어. 그래야 너의 삶을 완주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지금 차라리 멈춰 쉬는 게 너에게 좋은 것이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추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멈춤을 바라만 보고 계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까? 민수기 9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 구름이 저 먼 곳에 있었나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의 모양은 달랐지만 멀리 계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모양이 있었다면 이때는 머무르는 모양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멈춤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심이 뭐예요? 그 성막을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계셔요. 전진할 때는 구름 기둥처럼 남성의 모습으로 가자 아버지처럼 멈추면 안 돼, 우리 쉬지 말아요, 가야 돼 하고 막 남자다운 모습으로 막 기계 있게 앞으로 나가신다면, 멈춰 계실 때는 잔잔하게 그 성막을 품고 계시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품에 와서 안식할 때다. 나와 함께 교제할 때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될 때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열심히 가다가 때로는 멈추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려면 멈추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멈춤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그동안 열심히 걸어왔을 때 부르트고 힘들었던 근육도 풀고 물집도 잡고 하면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만나 주신 그 이유를 사도행전 9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향한 기대가 크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그 복음을 내가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고향 다소에 13년 동안을 집거하게 하셔요. 아니,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셨으면 이제 바울이 갖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13년을 자신의 고향에서 그냥 있게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할 때 도대체 이게 뭐지? 바울은 고사하고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를 정말 너무너무 잘 밟았어요. 유명한 학교, 스승, 모든 걸 다 거쳐서요. 그 집안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모든 가족 주변에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도요, 맨날 현수막 붙이고 우리 사울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뭐 합격했습니다. 막 맨날 자랑했을 거예요. 드디어 인물 났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유대사의 막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사하고 옆에 있는 부모들이 그래, 뭐 한 달 정도 쉴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가네. 그래, 1년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1년 정도 뭐 그냥. 근데 이게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끝났네. 인생 끝났네. 이놈아,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그러면서 막 맨날 등짝 스매싱 맞고. 얼마나 집안에서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요, 바울이 조급했다는 말이 없어요. 13년 동안의 직거 생활 동안 바울은 언제 구름이 떠오르나 그거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기다렸으면요, 성급하게 자기가 이쪽 저쪽 이력서 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나 좀 쓰세요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가만히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서 자신의 가정에 여전히 머무르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동안 유대 사회에 있었던 자신의 그러한 세상의 물을 싹 빼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영적 체력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안디옥에 구름 기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사울이 갔어요? 바나바가 갔어요? 바나바가 갔어요. 사울은 이때도 떠오르는 구름 기둥 이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열심히 그 13년 동안 하나님과 묵상했던 그 시간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듣는 사람마다 막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모두가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안디옥에 그를 머물게 하시지 않고 이제 그의 구름을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인도하는 구름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쉬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써먹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바로 시작했으면요, 어느 순간 탈진이 왔을 거예요. 근데 13년 동안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안식하게 하시는 주님께 큰 힘을 얻으니까
이후로 땅끝까지 갈 때 지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완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완주하더라는 거예요. 안디옥의 부흥을 넘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적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멈춤에서 온 것입니다. 멈추는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안식하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디든지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는요, 무조건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필요할 때 뭐가 있어요? 멈춤도 있는 거예요. 멈춰라. 지금은 너가 나와 함께 할 때이다. 그동안 열심히 가면서 나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시간, 나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냥 네 맘대로 했던 그 시간, 이제 그 시간을 좀 접고 지금 나와 함께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조정해야 될 때 아니겠니? 여러분,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이것도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병상에 있고, 때로는 내가 모든 것에 고립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그때는 철저하게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는 어떤 분은요, 구름 기둥이 탁 떠올라서 정말 멈추지 않고 전진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막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저 구름이 자욱히 내려앉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염려하고 근심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간다고 그 사람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멈춰 있다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렇게 열심히 가던 분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멈추라고 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멈추어 있던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세우셔서 열심히 가게 하는 그 시간도 올 것입니다.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는 자나 멈추던 자나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은 가는 날이에요. 공고한 날은 멈춘 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멈춰 있을 때나 갈 때나 너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속도와 방향이 아니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속도도 내게 하시고 방향도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는 그 시간은 절대 썩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무르익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2년간 우리 시간은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기간에 멈춤의 시간에 이 멈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붙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무르익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왜 멈추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살았던 분들은요, 그것이 오히려 의미 없는 시간으로 2년이 그냥 허송세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제 정말 중요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제 지난 시간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다 보면 오늘도 또 멈추게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더 가면 좋겠는데, 지금 멈추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가면 안 돼요? 너무 불편한 거야. 하나님은 좀 가려고 하면 멈추게 하고 멈추려면 가게 하고. 따라했습니다. 신앙은 불편한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가고 서는 것이 다 주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가니까 만나도 주시고, 그 길 따라가니까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 그러니까 입에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 내가 너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재판으로 어떻게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막 합병 추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앞으로 나갈 길을 정말 보고 막 좋았다 막 잘됐다 막 했다가 싹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이 멈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멈춤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이 멈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고 온 성도들이 오히려 품고 계시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멈춤의 시간에 더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자리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편한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는 것도 서는 것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멈춤에서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